시절은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오곡이 무르익고 계절도 선선하고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은 그런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요. 스님이 이렇게 오늘날 10월 보름날, 원래 불교에서는 동안거 결제하는 날인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음력 정월 보름 회향까지 또 동안거 해제까지 해서 100일간을 스님이 우리 기도자들과 또 생전 예수제 입제한 분들과 또 고려 화불과 모든 것을 위해서 진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쪽 옆에 보시면은 아까 이거 법문하기 전에 우리 저 문수거사한테 일일이 저기에 뭐가 써 있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찍었죠? 네. 뒤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속에는 이렇게 고하는 글을 썼어요. 네. 속지에는 이분들의 이제 그 주소 쓰고 있잖아요. 네. 또 그 사람들이 지은 빚 있잖아요. 또 경문을 얼마나 되게 빚진 거. 또 이제 이게 전부 저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곳간에 호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태사 불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불기 1564년 10월 보름날부터 100일 동안 기도 발언을 한다 해서 그 저기 한 분 이름 쓴 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우리 저 대덕화 저기 해정 것도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주소하고 어디 사는 아무개가 경자년 몇 월 며칠에 해서 이렇게 생전에 지은 빚이 몇 관이고 경서는 몇 관이고 한 그 빚을 어느 곳간에다가 넣어서 증명한다 이렇게 하는 그거 문서고요. 다 이렇게 썼어요. 모든 기도자 분을. 그리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이렇게는 이분들이 이제 지은 빚이 몇만 권 뭐 이렇게 책은 몇 권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곳간 어디 곳간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생이고 요거 이제 전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올린다라고 해서 주소하고 이렇게 이제 여잔지 남잔지 해갖고 이렇게 해서 써서 올리는 거 그런 거 쓴 거거든요. 이렇게 작성은 이제 이렇게 하고 저기에 그것 좀 하나만 갖다 줘 보실래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이제 올체 해담순이 것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방 다란이가 들었고요. 또 거기 들어가는 비밀주. 이거 이제 말이 거기까지 운송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 다란이. 이건 새로 태어날 때 저기 하는 수생경. 이게 또 이제 지전권이라고 그래서 돈. 이것도 돈이에요. 이것도 다 이제 빚진 거 이렇게 하는 문서. 금강경. 금강경이 이제 여러 편이 되죠. 경서 빚진 거. 이것도 이제 들어가고. 이것도 돈이고. 요거는 이제 하얀 돈이고, 노란 금돈이고. 이게 돈이래요, 이게.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회항 때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는 이만큼의 또 복을 받고, 또 살아 생전에는 전생에 빚을 갚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고무줄. 나중에 이거 하고 이제 저기 봉투 붙였던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100일 회양하면서 이제 소각할 거예요. 자, 한번 붙여보실까요, 그러면? 근데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빚이라든가 공부하지 않은 그런 학업적이라든가 그것을 금생에 참회하고 내지 또 잘 닦아서 앞으로 가는 세상에는 좋은,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많으면은 금생에 계속 어려움에 허덕거리고 경제적인 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후세에는 부자로 태어나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생전 예수제라는 것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윤달 드는 달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일 뿐이지 꼭 어느 때라고 뭐 지명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연 3년간 요맘때쯤 해서 정월 보름날 방생과 함께 회향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보면은 이제 스님이 조성한 아미타 부처님 내영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저 밑에 지금 과일 때문에 안 보이네. 거기 이제 저기 아주 복을 많이 지은 착하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으로 건너갈 때 저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마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원화는 속초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복사를 해갖고 해보니까 저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9단을 설단을 하는데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품처럼 그래서 9단을 하는데 이렇게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셋인데 상에도 이제 상중하가 있고 또 중에도 상중하단이 있고 하품 하에도 상중하단이 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제일 저쪽에 보면은 중앙에 계신 비로자나불 좌우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노사나 부처님이 제일 상품 상생 상단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상중단에는 이제 제불보살님들을 쭉 모셨어요. 저렇게 연꽃에 화생하는 장면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로 저렇게 해서 장엄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단에는 보면은 중상단, 중중단, 중하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왕님들을 쭉 모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과 사자,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해갖고 쭉 그 사자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제 곡간이 있어. 곡간 하는 데 있고 사자단이 있고 마구단이 있어요. 그래 말이 저렇게 일곱 필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 이제 금생에 저 안에는 이제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다란이 금강경 거기 미리 다 찍어놨기 때문에 저 네모진 값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고 또 이제 빚진 거, 갚는 거 저렇게 말이 이제 그 사자단으로 해서 말이 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곡간이 있어. 곡간도 제1서부터 50곡간까지 있어. 50몇 곡간까지 있나? 창고지요. 곡간이라는 것은. 거기다 갖다 이제 이렇게 쌓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위패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 안에 이제 내가 황금을 얼만큼 빚을 졌나 그 빚진 양, 또 뭐 책, 경서 빚진 거 뭐 등등 사해서 경자년 몇월 며칠에 그것을 어디 사는 아무개가 몇 살 몇 월 며칠 생인 아무개가 이렇게 진빚을 갚노라고 저기 안에 위패 안에는 봉투 안에는 그게 다 써져 있어요 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붙여놓고 그 밑에는 이제 자리가 좀 남았길래 여기 오늘 이제 이것을 붙인 모든 자들이 복이 많으라고 이제 아미타불에서 복주머니고 저쪽에 산과 달이 떠 있고 노를 저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반산 즉 니르바나로 건너가자 이런 뜻에서 이제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스님이 왜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삼재팔란이라는 게 있어요. 삼재팔란. 삼재팔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이제 삼재라는 게 물이나 불이냐 바람의 재해요. 그렇게 그냥 큰 홍수가 난다든지 뭐 해일이 인다든지 해가지고 막 그 뭐 쓸어댄다든가 그런 얘기고 큰 불이 막 덮친다든가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진다든가 하는 화재가 있고 또 저기 태풍이 그냥 막 불어닥쳐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세 가지를 삼재라고 그래요. 삼재앙, 삼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팔란은 뭐냐? 팔란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팔란이 있고 하나는 중생들이 겪는 팔란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부처님의 이렇게 좋은 진리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세세생생의 업장, 업보를 이렇게 벗어나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의 보를 받은 자, 또 이제 그 외도에 물이 들어가지고 불법을 닦지 못하는 자, 또 부처님도 하고 그 듣고자 하나 너무 변방 외지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들을 수 없는 업보, 또 도심지 중심지 또 설법도량 가까이에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귀머거리나 소경이나 뭐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유형. 또 총명하긴 하지만은 외도의 학문에 빠져가지고 불법을 비방하고 해서 오무간지옥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자들. 또 하나는 부처님 전 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진리를 인연이 닿지 못하는 그런 것을 팔란이라고 그래요. 8가지.
그러는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닿는 재해 8가지 재난은 무엇이냐 하니까 옛날 같으면 왕권 싸움으로 해가지고 괜히 공연한 사람들이 막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피해.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문제로 해서 괜히 피해를 입는 그런 또 피해라는 건 뭐냐? 괜히 안 져도 될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그 도적들이 그냥 막 저기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그게 지금 현대말로 하자면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도적을 당한다든가 강도를 만난다든가 이런 것이 또 난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물의 난이요. 네 번째는 이제 불의 난이라. 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질병이요. 병. 돌림병. 그래갖고 사정없이 그게 퍼져가지고 괴롭힘을 당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 같은 것을 말하죠. 돌림병. 그런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과세에 현세에 악업 때문에 원수가 돼서 만나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즉 중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피해를 입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충들, 해충들로 해서 예를 들어 뭐 뱀에 물린다든가 호랑이한테 물린다든가 뭐 모기한테 물려서 뭐 학질이 걸린다든가 뭐 뇌염이 걸린다든가 뭐 하는 이런 것을 그런 8가지를 판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판란 시대가 왔어요.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천만 가지가 다 삼재와 판란 속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것을 토탈 뭐라고 그러냐면 오타각세라고 말을 해요. 그래갖고 모든 게 흐려지고 나빠진 세상. 아주 끝간데가 없어서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뭐 해도 듣고자 아니해. 싫어라 해. 또 가르쳐줘도 몰라.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돌아서서는 또 제멋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업을 쌓여. 그래서 이런 아주 혼란한 이 시대에 해담 스님이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은 전생에 이제 과세에 악습 때문에 악업 때문에 자꾸 그게 방해가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제를 좀 봉행해서 죄도 좀 녹이고 선행을 좀 싸서 이렇게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고 악한 사람은 죄업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죄업을.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게 선업이고 어떤 게 죄업인지 잘 알아요. 몰라서 죄를 짓고
몰라서 착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늘 얘기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과거생, 세세생생의 윤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윤회하면서 별이 별 몸을 다 받은 것들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요. 지금 금생에는 내가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마음은 사람 같지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극락세계 구품을 설명하면서 하품에 제일 하생자가 가는 곳은 나쁜 사람이 더 많다. 자꾸만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다는 것은 본래 선량하고 착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타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극락에 갔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그렇게 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느냐? 거기서도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면 이제 자기와 세세생생 조그만 선근이라도 있는 착한 인연들이 백중날 다시 천도해주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아서 그들을 기도해주면 또 극락에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극락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좋은 몸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 뚝 떨어지고 반복된 초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00년을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업이 중한 사람은 빠르면 5번도 몸을 받고 근데 그 지혜롭고 이미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을 뜬 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태어났다 또 죽었다 또 태어났다 하는 걸 알아. 그렇게 반복돼서 몇 번 태어난 걸 보고 아는데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부지런히 잘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선량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살아서 내 49제를 지내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내가 인연됐던 사람들, 노보살님들 보면은 당신은 절에 다녔는데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불교를 몰라서 49제를 안 해주는 자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49제 지내는 것도 참 현명한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죠? 네. 예, 그래서 49제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생전예수제가 이게 이제 자기 49제인데 먼저 내가 얘기했지만 부처님, 보살님, 성중님, 또 그 시왕들, 판관, 사자, 이런 분들을 전부 청해서 죄를 참회하고 이렇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고하는 일인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요새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기도 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또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서 이것을 십제일로 이렇게 차려서 스님이 기도를 계속 해주려다 보니까 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할 일도 아니에요. 그죠? 네. 스님은 스님대로 신명을 다 바쳐서 신명을 다 바친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몸과 목숨을 다 바치듯이 그렇게 호소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상당히 엄숙하고 중요한 거예요.
돈 뭐 그거 몇 푼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모셔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덕을 회양하는 거니까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억울할 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더 말씀 한마디 드리자고 하면은 스님이 생전예수제다 100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삼재팔란이라는 거.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불길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갈래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가느냐라는 방편을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방편이라는 것은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태사가 나는 참 신통한 게 뭐냐면 지난날에 어떻게 29일 날 오늘 법문하기로 관음예문하기로 한 게 15일로 땡겨 했는지 모르겠고 또 다음 관음예문을 방학을 하고 1월 29일 날인가 1월 달 마지막 일요일 날로 미룬 거 아니에요. 그래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또 더 득세를 하게 됐죠. 그죠? 어차피 방학 안 하고도 못 베길 현상이 됐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상황은 읽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 정진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그것이 참 뭔지 모르게 예측을 한 것 같고 그대로 적중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입제를 했으니까 해담 스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봐야 되겠는데 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는 하고 섭섭한 불자들이 뭐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양보를 해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지 나라에서 위험한 일이니 모이지 마시오 하는 걸 그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건 참 안 되는 일 같아요. 뭔가가 국가적 시행상 그렇게 해주길 바랄 때는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해야만이 현명한 불자들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너그럽게 그렇게 하고 지금 2년 된 분들이 무사무탈하기를 스님이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 100일간 스님하고 호흡을 좀 잘 맞추고 100일 동안 10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를 올릴 참인데 10대 왕전에 원래 77제인데 49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0번을 해서 아마 정월 보름 전에 회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우리 불자님들을 한번 제가 모시고 같이 기도 봉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불자님들한테 저기 내 안경 저기 돋보기가 요 상에 있는가? 거기 저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1전 진광대왕, 제2전 초광대왕, 제3전 송대대왕, 4전 오관대왕, 5전 염라대왕, 6전 변성대왕, 7전 태산대왕, 8전 평등대왕, 9전 도시대왕, 10전에 이제 전륜대왕이 계세요.
그러는데 경호생하고 신미생, 임신생, 계유생, 갑술생, 기해생은 제1전으로 갑니다. 죽으면은. 진광대왕 앞으로 가요. 또 부처님은 정광열에 부리세요. 다시 말하자면 경호생, 신미생, 임신생, 계유생, 갑술생, 기해생은 제1전 진광대왕 앞으로 가고 죄를 받게 되면 칼산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도산지옥. 칼도자. 칼이 막 삐죽삐죽 솟아난 그런 산으로 되어 있는 데에 뚝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무자생, 기축생, 경인, 신묘, 임진, 계사생은 제2전으로 가요. 이전에는 누가 계시냐면 초광대왕이 계시거든요. 여기로 이제 가게 되면은 화탕지옥으로 떨어져요. 죄가 많으면. 화탕지옥은 불이 막 훨훨 타는데 가마솥에다 넣고 삶고 막 튀겨 쌓고, 요즘에 보면은 뭐 생선이나 물고기나 산채로 막 그냥 갖다 삶아대고 막 기름에다 튀겨대고 막 이러는 것도 화탕지옥 중생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자생, 기축생, 경인생, 신묘생, 임진생, 계사생은 이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모생, 계미생, 갑신생, 의류생, 병술생, 정해생은 제3전 송제대왕 앞으로 가요. 송제대왕 앞으로 가는데 죄를 많이 져서 떨어질 때는 한빙지옥에 떨어져요. 얼음구더기, 얼음 속에 사는 그런 중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갑자생, 을축생, 병인생, 정묘생, 무진생, 기사생은 오관대왕 앞으로 떨어져요. 오관대왕. 걔 어디로 가느냐면 검수지옥이라. 나무도 뭣도 전부 온통 그냥 칼로 돼가지고 칼로 베이는, 칼로 다치는 막, 옛날 같으면 칼로 싸우고 전쟁하다 찔려 죽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생, 을축생, 병인생, 정묘생, 무진생, 기사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생, 신축생, 이민생, 계묘생, 갑진생, 을사생은 오전에 염라대왕 앞으로 가요. 이분은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은 죄를 많이 지면 혓바닥을 빼가지고 혓바닥을 소로 막 갈게 해요. 혓바닥을 빼갖고 막 쇠뭉치로 두드려 받고 막 이러는 지옥이 발설지옥이다. 이게 혓바닥에 병이 들고 그걸로 근원이 돼서 평생 고생을 하고 하는 것도 약간의 옛날에 그런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전에는 변성대왕이야. 그렇게 6전에 가는 사람은 이제 병자생, 정축생, 무인생, 기묘생, 경진생, 신사생이 가요. 병자생, 정축생, 무인생, 기묘생, 경진생, 신사생이 가는데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면 독사지옥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몸을 받든가 구렁이 몸을 받든가 그것이 칭칭 감아 조여서 맨날 그거한테 먹히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7전에 태산대왕한테는 갑오생, 을미생, 병신생, 정유생, 무술생, 기해생이 가요. 그런데 이분한테 가는 사람의 지옥은 뭐라 그러냐. 원래는 이게 제7전 이게 원래는 여기는 좀 잘못 썼는데 참화지옥이라고 그래서 뼈를 막 갈아.
사람을 놓고 빠는 거야. 절구에다가. 그런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전 평등대왕 앞으로 가는 사람은 병호생, 정미생, 무신생, 기후생, 경술생, 신해생이 가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는 것은 거해지옥으로 간다. 거해지옥으로 가는 것도 이게 뭐라냐면 아주 더러운 시궁창 똥통 속으로 빠지는 그런 구더기 같은 그런 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9전에 가는 사람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갑진, 을사생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도시대왕 앞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철상지옥으로 간다. 쇠로 된 평상에 갇히는 거야. 쇠로 된 평상 속에 갇혀가지고 지옥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짝도 못하고 이것을 무간지옥이라고도 말을 하죠. 무 없을 무자 사이간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누워 있어도 꽉 차고 10명이 누워 있어도 꽉 차고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전. 10전은 오도 전륜대왕이라고 하는데 이분한테 가는 사람은 무호생, 기미생, 경신생, 신유생, 임술생, 계해생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흑암지옥으로 가요. 흑암지옥이란 뭐냐면 깜깜해 빛이 없는 땅속에서만 사는 그런 몸을 받는 걸 흑암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부처님한테 예를 들어서 경호, 신미임, 신계유, 갑수르래생은 정광열의 불 기도를 잘하면 좋고 무자기축, 경인, 신묘임진, 계사생은 약사열의 불 기도를 하면 좋고 이목예미, 갑신우리, 병술, 정해생은 현겁천불 기도를 하면 좋고 갑자얼축, 병인정면, 무진기사생은 아미탑을 기도를 하면 좋고 경자신축, 이민계묘, 갑진을사생은 치장보살님 기도를 하면 좋고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생은 대세지보살 기도를 하면 좋고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예생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면 좋고 병어정미, 무신기유, 경술, 신해생은 노사나 부처님 기도를 하면 좋고 임자개축, 갑인, 을묘, 갑진을사생은 죄송합니다. 임자개축, 갑인, 을묘 이게 여기가 잘못 썼네.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임자개축, 갑인, 을묘, 병진정사생은 야광보살 기도를 잘하면 좋고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생은 서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잘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 밑에는 이제 10대왕이 계시고 10대왕은 판관을 시켜서 죄목을 낱낱이 따져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맨날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열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맨날 그래가지고 목이 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기가 들어서 죽겠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에다 쇠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에 악창이 만날라서 고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구렁이나 이런 것처럼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뼈를 부수는 고통, 아픔, 이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구에 빠트시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말을 안 듣기가 쇳덩어리같이 굳어서 고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밝은 세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오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보면은 이제 갑자생은 뭐라 그러냐면 이 빚이 5만 3천 관이야. 책은 17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 세 번째 창고로 들어가게 써놨습니다. 병자생은 7만 2천 관이야. 금이. 그 다음에 경전은 24권이야. 그래서 9번째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자생은 빚이 6만 3천 관이고 책은 21권이에요. 납제 6번째 창고 윤조관한테 가게 됩니다. 경자생은 11만 관이야. 그러고 책은 35권이라. 그래서 9번째 창고로 곳간으로 이제 실어가고, 임자생은 이 7만 관이고 책은 22권이고 세 번째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그 축생들 소띠들인데, 을축생은 이제 28만 관, 책은 94권, 곡간은 15곡간으로 들어간다. 정축생은 뭐라 그러냐면 4만 3천 관이야. 책은 94권, 15곡간으로 간다. 왜 웃어요? 기축생은 뭐라 그러냐면 8만 관이야. 책은 25권, 세 번째 곡간에 들어간다. 신축생은 11만 관에 경전은 36권이요. 18번 곡간으로 들어간다. 개축생은 2만 7천 관인데 책은 10권이고 8번째 곡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띠인데, 병인생은 이제 8만 관이요. 책은 26권이요. 10번째 곡간이다. 무인생은 6만 관에 책은 20권이요. 11번째 곡간. 경인생은 5만 1천 관인데 책은 28권에 15번째 곡간이다. 이민생은 9만 6천 관인데 책은 22권에 13번째 곡간이다. 갑인생은 3만 3천 관인데 책은 11권이요. 13번째 곡간이다. 그 다음에 토끼띠는 정묘생은 2만 3천 관이고 책은 9권에 11번째 곡간이다. 기묘생은 8만 관에 책은 25권이요. 26번째 곡간이다. 신묘생은 8만 관에 26권이요. 네 번째 곡간이다. 계묘생은 12,000관인데 책은 8권이요. 20번 곡간이다. 20번째 곡간이다. 그 다음에 을묘생은 8만 관이요. 책은 26이요. 18번째 곡간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용띠는 무진생은 5만 2천 관에 책은 18권이요. 또 14번째 곡간이다. 그 다음에 경진생은 5만 7천 관이요. 책은 19권에 24번째 곡간이다. 임진생은 4만 5천 관에 책은 15권이요. 제 첫 번째 곡간이다. 갑진생은 2만 9천 관에
책은 10권이요 19번째 곡간이다. 병진생은 32,000권에 책은 11권이요 35번째 곡간이다. 기사생은 72,000권에 24권 31번째 곡간. 신사생은 57,000권에 책은 19권 37번째 곡간이요. 기사생은 39,000권에 13권이요 50번째 곡간이다. 을사생은 90,000권에 책은 30권이요 21번째 곡간이고, 정사생은 70,000권에 책은 23권이요 16번째 곡간이다. 그 다음에 말띠인데 경호생은 62,000권이요 책은 20권이요 43번째 곡간. 이모생은 70,000권이요 책은 33권이요 44번째 곡간이다. 갑오생은 40,000권에 책은 13권이요 21번째 곡간이다. 병호생은 33,000권에 책은 12권이요 60번째 곡간이다. 무호생은 90,000권에 30권이요 29번째 곡간이다. 양띠는 신미생은 13,000권에 책은 32권이요 59번째 곡간이요. 개미생은 52,000권이요 책은 17권이요 49번째 곡간이다. 을미생은 40,000권이요 책은 13권이요 51번째 곡간이다. 정미생은 91,000권이요 책은 29이요 곡간은 52번째 곡간이다. 김미생은 43,000권이요 책은 15권이요 5번째 곡간이다. 원숭이띠는 임신생은 42,000권이요 책이 14권이요 49번째 곡간이다. 갑신생은 70,000권이요 책은 23권이요 곡간은 56번째다. 무신생은 80,000권이요 책은 36이요 58번째 곡간이다. 경신생은 61,000권이요 책은 21권이요 42번째 곡간이다. 의류생은 40,000권이요 책은 24권이요 2번째 곡간이다. 정유생은 17,000,000권이요 48권이요 책은 29번째 곡간이다. 기유생은 90,000권이요 책은 29권이요 32번째 곡간이다. 신유생은 37,000권이요 책은 13권이요 곡간은 15번째 곡간 15곡간이다. 그 다음에 개띠인데 개띠 중에 갑술생은 25,000권이요 책은 9권이요 27번째 곡간이다. 병술생은 80,000권이요 책은 25권이요 3번째 곡간이다. 무술생은 42,000권이요 책은 14권이요 36번째 곡간이다. 경술생은 110,000권이요
책은 35권이요. 두 번째 곡간이다. 임술생은 7만 3천 관이요. 책은 25권이요. 네 번째 곡간이다. 그 다음에 돼지띠인데 의례생은 4만 8천 관이요. 책은 16권이요. 42번째 곡간이요. 정혜생은 3만 9천 관이요. 책은 13권이요. 40번째 곡간이다. 기혜생은 7만 2천 관이요. 책은 25권이요. 50번째 곡간이다. 신혜생은 10만 1천 관이요. 책은 45권이요. 40번째 곡간이다. 계혜생은 7만 5천 관이요. 책은 24권이요. 15번째 곡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말이 저렇게 싣고 가요. 돈도 싣고 가고. 그래서 저 봉투 안에는 아무개 저 뒤에는 봉투 뒤에도 글씨가 있어요. 어느 분한테 이것을 바칩니다. 얼마를 이거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저 시왕한테 바칩니다 하고 봉투 껍데기에도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일인 것 같죠? 그래 그 짐을 다 덜고서 벗어놓고서 우리가 좋은 것만 갖고 가면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진짜 좋은 일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하기를 어찌 절에 갔는데 그렇게 돈이나 자꾸만 달라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전생에 내가 빚진 거 갚으라고 하나보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자고 하면은 옛날에 49제 이렇게 해드린 우리 불자님들, 노보살님들, 또 젊은이들, 물론 아주 오래돼서 그 영가들은 해탈을 했나 잘 안 보였지만은 내가 속초 있을 때인데 속초 그때 내가 속초 가면서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내가 잊혀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돌아간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더라고 바깥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놀이터 아시죠? 서울대공원 같은 거. 그런 거 큰 원으로해서 막 이렇게 가방같이 갖고 돌아가는 거 봤죠? 타고 그러는 거를 그런 놀이기구 그런 거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사실은 내가 49제 해줌에 연불만 열심히 해서 해탈을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잔한 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한 분한테 내가 지전을 엄청 태워줬어. 한을 풀고 다음 생에서는 열심히 많이 쓰라고. 그리고 지전을 엄청 태워줬는데 그분이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재벌이라는 거야. 그분이 돈을 대고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들이 돌아가셔서도 자식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한 보살 노보살 영가가 안 보여. 그래서
아니 그분은 왜 안 보여? 내 이러니까 딸이 뭔 일이 생겼다고 갔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영가는 자기 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다급히 가더라고. 뭔 일이 생겼었는지. 뭐 돌아가신 분 저기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죽었어도 자기네 자손을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죽어서도 하나 보다. 그리고 집안에 노인네들 있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80고 막 그러면 저승과 이승을 보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지킴이라는 거 아시죠? 은근히 그 밝히고 지키는데 그걸 귀찮아하면은 그 노인들이 죽고 나서 자식이 피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저기를 하고 모든 것이 머지않아 그 인생이 내가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고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사 지내는 거, 뭐 하는 거 아마 이런 것이 거의 폐지가 될 확률도 많아요. 지금도 안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영혼은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못 닦으면 인연 있는 자손들이 첫째적으로는 닦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많이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었다면은 그 고마움을 입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계속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요. 자기네들이 일삼아 해주진 않아도 그렇게 빌어줘서 갑자기 위험에 있을 때 자기가 소생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뭐하고 앞으로 49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은 참,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자신들은 자신들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닦아야 돼요.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근을 많이 심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이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싫은 것만 기억을 하지요. 고마움을 입은 것을 절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베푼 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저기 하면은 은근히 그런 데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49제도 지내줄 사람도 없고 뭣도 하면은 자기가 닦은 것도 없고 하면 정말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살아서 자기가 자기 49제를 얼른 해버리는 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으네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응?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뭐 한 번 한다고 그래서 죄가 금방 소멸이 되고 그러면 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초적인 그런 게 덜어져서 잘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들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를 일단은 문수거사님이 요 법문을 1차적으로 해서 내일 기도자들이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법문을 1차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한 거를 올려주세요. 별개로 너무 길으니까. 오늘 그러면 생전 예수제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자고 하면은 삼재팔란이라는 게 있다.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다. 그런 큰 위험에 있는 것이요. 판란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을 듣지 못하는 판란이 있고, 불법과 인연이 없는 판란이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맞는 반란이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왕권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대통령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죄를 짓고 받고 막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 해가지고서 하는 거, 도적이나 강도의 난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질병 재해로 저기 돌림병 이런 거, 코로나 즉 코로나19 같은 거 뭐 이런 거로 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이나 불에 저기 하는 거, 또 사람이 아닌 무리한테 당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닌 거는 뭐냐면 자동차 사고도 있고 모터 사고도 있고 그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독충, 해충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받는 거, 이런 것을 판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전예수제가 필요한 때고 기도가 진짜 절실한 때이다. 여러분들도 신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스님 해주면 더 좋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 공덕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읽어준 대로 내가 죽으면 어느 대왕한테 갈 것이냐, 특별히 어느 부처를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대왕한테 가서 죄를 받을 때 위에서 가장 높이서 굽어보는 분은 이제 부처님이 계셔요. 정광열에 뭐 약사열에 뭐 현겁 천불 아미타불 다 계셔요. 지장보살, 저기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계시니까 그런 분을 자기와 인연 있는 부처님 보살님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고, 내가 또 이렇게 빚이 많구나, 남의 걸 막 쓰거나 잘못 썼거나 하는 빚이 많다라고 할 때는 자꾸 내가 갚았으면 좋겠고, 또 뭐 책이라는 게 있어. 몇 권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해야 돼. 뭐 지장경을 공부를 하든 관음 예문을 하든 통달을 그렇게 해주면서 갚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금강경하고 화엄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갚아주는 게 좋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미 과거에 내가 모르고 진 죄잖아요. 과거에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과거에서 져왔던 거는 이 생전 예수제를 하면서 내가 갚는다라는 일념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극하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전 예수제를 이제 봉행을 하는데 하여간 지극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성불하시고 꼭 소원들 이루어지소서.